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그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인데요. 그 법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어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억나십니까? 지금 기억날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엔 양과 염소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양이죠. 양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죠? 두둥. 여기까지는 아무도 몰라. 따라해보세요. 지극히 작은 한 사람, 그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게 양의 조건이었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그리고 그 작은 자가 누구다? 나다. 내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먹고 입어야지만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오늘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호수아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뭡니까? 잘생기면 들어갑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뜻을 벗어나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뜻을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주님 나의 주인이여 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23절입니다. 7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게 주여 주여 했던 자들에게 한 말이죠. 그런데 그 주여 주여 했던 자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따라해보세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 불법을 행하는 것이 막 음주운전하고 막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그런 불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 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지 않은 것을 얘기하는 게 불법이에요. 그 불법을 행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정리해 보세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오케이. 오, 땡큐. 고개 끄덕끄덕. 자, 여러분 고개 담 걸리진 않았죠? 여러분 고개 끄덕끄덕 할 수 있죠? 자, 고개 끄덕끄덕. 고마워요. 자,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법을 가르치는 게 여호수아서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열심히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열심히 봉사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대로 행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법대로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서에서 가르쳐주는 법을 알아야만, 그리고 그 법대로 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방법을 알고 그 방법대로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방법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방법 알고 싶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 너무 오늘 얼굴 봐서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네요. 갑자기 딴 얘기입니다. 딴 얘기예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왜 모였습니까? 여러분 오늘 왜 모였습니까?
이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서 모였습니까? 할렐루야. 자, 좀 웃어주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정색하고 있으니까 내가 농담을 하니까 너무 미안하잖아요. 좀 웃어주기라도 하세요. 웃어주기라도 하세요. 여러분 제 얼굴 보려고 모인 게 아니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맞죠? 이게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미 들어갔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난 들어간 거다, 난 따놓은 당상이다, 난 확정됐다. No!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준비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함을 받는 거예요. 침략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하나님 나라를 침략하는 방법, 하나님 나라를 공략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그 비밀을, 그 방법을 배우는 우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자, 과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방법으로 들어가는가?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여호와께서가 아니고 예수께서군요.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따라해보세요. 물과 성령으로. 이걸 지나야지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배울 거예요. 다음 주에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 배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걸 배울 거예요. 자, 과연 그게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방법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로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렇죠. 세례예요, 세례. 침례라고 하기도 하고요. 세례라고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세례죠.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민석이 세례. 승민이 세례 안 받았니? 기억이 안 나요? 너 자료 찾아봐야겠다. 상훈이 세례 받았고? 고맙다. 혁이 세례 받았어요? 세례 안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받았다. 자, 완이 자, 완이 꼭 부활절에 세례 받자. 오케이. 완이 세례 안 받았어요. 자,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세례가 이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세례가 보통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데, 이제 나는 학부를 침례교 쪽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침례에 대해서 엄청 배워요. 그쵸, 간사님 우리 동문이잖아요. 모른 척하지 마세요. 침례를 안 하면 거의 이단 소리를 들어요. 침례교에서. 자, 침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근데 그 호수나 그 세례 탕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코를 막고 목사님이 뒤로 푹 잠궈요. 물 속에. 그게 뭐예요? 나 이전에 이 예수님 없이 살았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꺼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 세례를 이제 다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았냐 안 받았느냐로 구원 받았냐 안 받았느냐를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해봅시다. 세례 받으면 다 구원 받은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죠. 세례라는 형식 너무 중요해요. 그 안에 진심을 담아야 돼요. 여러분 다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세례는 다 받아야 돼. 그런데 세례라는 형식을 했다고 해서 구원을 확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세례라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의 세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중심의 세례. 세례의 형식에 가장 치중했던 때가 언제요?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가톨릭 강제로 세례받게 시켰고, 그런 역사들 알고 있어요? 칼로 위협해서 세례받게 시키고 개종시키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정말 중심에서부터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중심으로 세례를 받읍시다. 중심으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여호수아로 돌아갑시다. 여호수아 지난주에 묵상 꾸준히 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이 어떤 내용이죠? 괜찮아요. 제가 얘기해 주려고 여기에 있는 거니까. 그쵸? 아, 여러분 괜찮아요. 여호수아 1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강조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지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고 침노하는 자의 태도예요.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이야기가 뭐죠? 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라합의 이야기가 시작을 해요. 라합의 이야기 혹시 제가 녹음한 거 들으신 분 있으십니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명밖에 없군요. 그 민석이도 정말 그래요. 그럼 누가 듣는 거지?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 라합의 이야기는요. 라합은 창녀였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우상숭배의 도시에 사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의 상징이 라합이에요. 그런데 그 라합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붉은 줄을 창문에 달면서 구원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이야기가 라합의 이야기예요. 그건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라합의 이야기예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작은 틈을 라합이 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가 요단강을 지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요단강을 지나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 일이 일어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걸림돌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단강이에요.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지도를 모르시죠? 자, 요단강이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요단강을 지나야지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요단강이요, 지금 가보면 진짜 이 또랑 같은 그 뭐랄까 약간 개천이에요. 개천. 여러분 여기 대전천 아세요? 대전천? 대전에 있는 천? 그것보다 작아요. 그것보다 작아요.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에 댐을 많이 세워놔가지고 그걸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당시에는요, 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 엄청 큰 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왜 다윗의 시편 보면은 사자나 곰이 나오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사자랑 곰이 없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요단강 주변으로 숲이 형성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자랑 곰이 거기 살았어요. 그리고 이 우기 때, 그러니까 지금이 우기인데 이스라엘에 우기 때 가면 요단강이 범람해갖고 그 주변 지역이 다 이 홍수의 피해를 받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어마어마하게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쉽게 건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예요. 특별히 장정들도 어렵게 건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약자가 있고요, 가축이 있고 짐이 있기 때문에 그 거대한 요단강을 건너는 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강 맞은편에 진을 시딤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런 지금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시하기 시작하세요. 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시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아까 읽은 것처럼 첫 번째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어디에 들어서라고요? 요단에 들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언약궤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에 들어서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실제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앞 이제 요단에 들어서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요단에 들어서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읽은 말씀에서 요단강이 맞아요, 말랐어요. 저 멀리 있는 아담이라는 지역에 요단강 물이 벽처럼 쌓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와,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요단강 물이 저 멀리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건넌다고 하면 저 멀리 상류에서부터 요단강 물이 멈춰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려고 하는 그 요단강은 어떻게 됐어요? 마른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걸어서 그 땅을, 요단을 건너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지금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서고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요단강을 다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지나서 마른 땅으로 이 여리고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요단강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뭐래요?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언약궤가 요단강 한가운데로 들어가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또한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야지만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런데 과거에 이와 동일한 일들이 있었죠.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매 자, 여러분 이게 언제 이야기입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이야기예요. 동일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졌어요. 그래서 홍해를 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모두 알고 있죠? 좋아요. 자, 이 일로 인해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과 완전한 단절을 이루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홍해를 지난 일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 보여주세요. 있군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그 홍해 사이를 마른 땅을 밟고 지나왔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해서 홍해를 지나온 일이 무슨 일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일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나오면서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멈추어 서서 쌓여있는 요단강을 지난 일 또한 그들이 무엇을 받은 것임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어요. 홍해와 같은 일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지금 내가 뭘 설명하려고 하는지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한 가지 추천해 주고 싶어요. 여기 준만 형제처럼, 너무 부끄러울까? 설교를 들을 때 노트하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 설교 스타일상 여러분을 설득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설명해요.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여러분에게 막 감동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설명하는 설교이기 때문에 80, 90%가
그래서 여러분 이 노트하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식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의 메타포 따라해 보세요. 성경의 메타포. 여러분 메타포가 뭔지 아십니까? 예? 메타포. 은유예요. 은유. 목사님은 무엇과 같다? 이건 잘못된 예군요. 목사님의 눈은 호수와 같다. 이게 은유죠. 그렇죠? 내 눈이 뭐랑 비교된 거예요? 호수. 왜? 크고 넓으니까. 믿으십니까? 자, 이런 개념이에요. 성경에는 수많은 메타포가 등장해요. 아까 바울도 그 메타포를 썼어요.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무엇에 비유한 거예요? 세례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바울은 주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무엇과 비교했다고요? 세례로 비교한 거예요. 자, 이런 수많은 메타포들이 성경에 있는데요. 이 메타포들이 성경에 엄청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단강에서도 이런 메타포가 있어요. 뭐냐 하면 아까 요단강을 지난 일이 무엇을 받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홍해를 걷는 것과 같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을 지날 때 요단강을 멈추기 위해서 레위인들이 무엇을 메고 요단강 가운데 들어갔어요?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러자 요단강이 멈추어 서고 일반 백성들이 요단을 지나면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머리에 그려졌어요? 오케이. 자, 이 요단강의 메타포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목이 아파서 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큰 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됐어요.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 공생애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요단강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기를 청하셨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기를 좋아했어요? 아니면 꺼려했어요?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 메시아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아까 이야기했지만 죄인들이 회개하기 위해서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꺼려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요단강 가운데로 어떻게 되셨어요?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렇게 푹 요단강에 잠기셨죠.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올라오시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내리셨어요. 그때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때로부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부터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받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성경에 메타포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메타포. 이 메타포를 점검해 봅시다. 여호수아서의 구원의 그림이 있어요. 어떤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요단강이 어떻게 됐어요? 열리고 요단강이 저기 위에서부터 세워 쌓이고 나서 이 백성들이 요단강 가운데로 지나면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일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언약궤세요. 예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요단강 가운데로 들어가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일들,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타포를 지금 이해하십니까? 제가 뭘 은유로 설명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세요?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멈춰 세우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내신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끄덕끄덕, 이해가 조금 안 되면 도리도리. 아니 괜찮아요. 도리도리 하면 목사님 상처받지 않을까? 여러분, 먼저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요, 성경에는 이런 무수한 메타포가 등장해요. 여호수아서에도 메타포가 등장할까요, 안 할까요? 라합의 창문에 걸린 붉은 천, 무엇을 메타포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리고 그게 6월절로 오면 뭐예요?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 성경은 엄청난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메타포들을 읽으면 구원의 일들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늘이 열리고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예수님과 같이 죄인의 세례를 받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구원의 길이 열렸다.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의 길이 열린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어요. 오늘 원고에다가 이후 여기까지 설명하고 일어나서 체조를 시켜라, 이렇게 원고에다 써놨거든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우리 체조 한번 할까요? 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아니, 내가 이렇게 원고에 써놨어요. 봄이 엄청 싫어하네. 자, 일어나세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자, 우선 허리에 딱 손을 대고요, 고개를 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깨 돌릴게요. 하나, 둘, 셋, 넷. 자, 봄이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허리는 조금만 천천히 돌리세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몸을 좀 풀어주세요. 자, 몸을 풀어주고, 자, 우리 자매는 자매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안마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서 자매는 자매끼리, 형제는 형제, 어깨를 좀 주물러 주세요. 자매는 자매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자, 봄이 기강 잡지 마시고요. 자, 자매는 자매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자, 자매는 자매끼리, 형제는 형제끼리. 자, 오, 잘하네. 왜 둘이 좀 해줘요? 둘이 안 해줘요? 안 친해요? 오케이, 알았어요. 친한 사람 찾아가요. 승민아, 너 너무 단답형으로. 자, 반대쪽.
자, 안마하면서 얘기해 주세요. 야, 말씀 듣느냐고 고생이 많다. 여러분, 말씀은요,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감동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게 목적이에요. 왜 발가락에 쥐가 갑자기 나기 시작하지? 갑자기 발가락에, 진짜, 예, 네, 뛰어야겠어. 갑자기 발가락에 쥐가 나네요. 네. 자, 이걸 좀 신어봐야겠어요. 자, 됐습니다. 자리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왜 가르쳐 주냐면요. 이 성경의 이 관점을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래요. 성경 안에는 이런 메타포가 등장을 해요. 자, 다음 주 본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어디에 도착하냐면 따라해보세요. 길갈에 도착해요. 그 길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주에 묵상을 하면서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어떤 메타포로 연결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서기관된 자마다 그 하나님의 창고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꺼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이 열리고 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건데 우리 세례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죠. 로마서 6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여주세요. 그냥 4절. 여러분 부활하기 원하십니까? 부활이 없다면 우리 여기 모일 필요가 없어요. 저 부활 없다면 목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반드시 부활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가 부활을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부활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교적부에 이름 올린 사람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요.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에 동참한 자, 그래서 장사된 사람만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겁니다. 부활하려면 따라해보세요. 죽어야 합니다. 어떻게 죽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점철되어 있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으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 고민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는 내가, 예수님 없이 살아갔던 내가 완전히 죽어져야만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세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십자가를 의지한다는 것은 이 죽음에 참여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한다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절대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장담하죠. 자기를 꺾고 자기 고집을 꺾고 부인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인생을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마세요. 꺾고 순종하세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어요. 기본적인 것들부터 순종을 하세요. 하나님께 준비된 헌금 드리세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 때 헌금 드리셨습니까? 11조 드리십시오. 주의를 철저히 지키십시오. 여러분, 이것에도 자기 고집을 못 꺾고 순종을 못하면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죽음에 동참하여 영원한 부활에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연합한 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연합한 자라는 원어는 쉼, 휘토스인데, 쉼은 함께, 휘토스는 자라나다. 그게 연합하다라는 거예요. 완성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완전히 죽어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내 죄의 정욕과 욕심이 살아서 펄펄 뛰죠. 그런데 예수의 죽음과 같이 죽음으로 향하는 것, 그게 같은 모양으로라는 뜻이에요. 쉼, 휘토스, 죽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한테 이 강력한 눈빛을 뜨고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이 얘기했어요. 죽어라.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어야 삽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3장 9절 10절에도 세례의 의미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죠. 이 메타포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진짜 해놓으셨어요. 이거 보면 성경 되게 재밌어요. 여호수아 3장 9절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아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쉐마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 듣고 믿는 겁니다. 10절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 족속 있죠. 이게 몇 개예요? 몇 개예요? 7개예요. 따라해서 가나안의 7족속. 이게 가나안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7족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족속들을 반드시 어떻게 해야겠다? 내가 몰아내겠다. 이 너희의 원수들을 내가 다 물리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이걸 알리라? 증거가 있어요. 쫓아낼 줄을 무엇으로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것으로서. 이것이 문맥상 뭐냐면 요단을 건너는 일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일로서, 그걸 증거로서 이 가나안의 7족속 너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를 내가 물리칠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확증한 증거로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세례는 뭐냐 하면, 요단을 건넌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의 원수를 모두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것을 확증하는 증거가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원수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는 어디에 있어요? 지난이의 원수가 누구예요? 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여호수아서는 여러분의 중심, 보미의 중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미의 중심 안에 보미를 대적하는, 보미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7족속이 어디에 있다? 보미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들, 다른 소리들이 중심에 있는데 그 7족속을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시겠다? 몰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이 약속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완전한 단절이에요. 이 원수들과 완전한 단절을 이루는 게 세례죠. 그래서 처음에 홍해를 지날 때 애굽과 이스라엘은 완전한 단절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원수들과 여러분과는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이게 로마서의 개념이에요. 로마서 배운 사람들.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요, 제 안에도 마찬가지지만 실패에 대한 기억들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이거 해봤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봤는데 실패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실패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로 나가요, 못 나가요? 미래로 한 걸음 디딜려고 할 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 과거에 했던 실패가 오늘의 나를 붙잡아서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에 내가 여전히 얽매여 있다고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과거의 실패에서 완전히 어떻게 됐다? 단절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또 무엇에 묶여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저 상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상처 없어 보여요? 저 상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처 덩어리예요. 제 이야기 하자면 3일 밤낮이 부족해요. 상처 덩어리예요. 여러분 막 눈물 흘릴 거예요. 저 완전 상처 덩어리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제가 인생을 살아갈 때면요, 과거의 상처들이 제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는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 상처받았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되면요, 저도 모르게 저의 감정 속에서 두려움과 분노와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끄집어 당겨요. 그런데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과거에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죽었다고요. 과거의 상처에서 내가 완전히 끊어졌다고요. 아멘? 그걸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과거의 상처로부터 도망치는 게 아니라 그 상처를 인지하고 마주하는 거예요. 왜요? 이미 끊어졌거든요. 과거의 상처는 나를 더 이상 얽매일 수 없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니지만 느껴지지만 그거에 얽매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문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영이 없이 사람의 생각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모든 문자들, 그 죄성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죄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죄를 이미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무너뜨리셨다고요. 이것으로써 너희 앞에 있는 모든 원수들을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마음에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상원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다 죽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상원이 이름만 계속 부르네요. 상원이 미안해요. 혁이, 완이, 승현 다 불렀어요. 상원 이름만 부른 거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죄로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끊어내셨습니다. 그걸 믿으세요. 근데 현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아니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죄가 여전히 나를 사로잡아요. 그런데 끊어진 거예요. 아멘? 그 싸움 가운데서 추구하고 믿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상처에 얽매이지 마세요.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미 이루신 겁니다. 그게 세례 받은 사람의 정신 상태예요. 오늘 이 축복을 받고 이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정신으로 살면 세상에서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이 정신으로 살면 세상에서도 성공해요. 예수 말씀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더 윤택해집니다.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하늘의 나라를 누림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박수 두 번 시작. 오케이. 자, 우리 세례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